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있어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을,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도 부족합니다. 힘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못 배워도 배운 척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많은 척 해야 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 한동안 그 피어 39 관광소 있는 데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가 자기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렌트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 800 스퀘어 핏 정도 되는데 한 달 페이먼이 17,000불, 25,000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될 때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좀 깎아달라고 그 주인들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지금 들어올 사람이 얼마든지 줄 서 있는데 너 이렇게 여기서 장사 안 되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업되는 말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속은 죽을지언정 겉으로 표현하는 말은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 표현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왜? 돈 없다고 해봐야 누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주인한테 얘기해봐야 나가라는 말밖에 안 들으니까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런 있는 척을 해야 그래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80년도 초에 이곳에 살다가 LA로 이사를 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지내던 가정입니다. LA 내려갔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몰고 온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동차 같아요? 네? 캐딜락 쉐빌입니다. 캐딜락 쉐빌. 예, 그때 80년도에 아주 조그맣게 아름답게 만드는 차입니다. 근데 이 앞 모양, 머리 모양을 보면은 꼭 무슨 차를 닮았어요? 롤스로이스를 닮았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최소한 15만 불, 20만 불, 어떤 차는 거의 80만 불, 90만 불, 100만 불까지 줘야 타는 그런 차인데 앞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80년도인데도 LA에 내려가서 조금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멀세디스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벤츠도 그냥 보통 요즘에 하는 230, 300, 350 이런 게 아니라 보통 450, 500 이런 걸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캐딜락도 큰 거 타고 다니면 촌스럽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이 앞부분을 롤스로이스 모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있는 척을 하면서 다녀야 그래도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파킹plat이 없으니까 식당 앞에다 파킹해놓으면 그 직원들이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요런 차나 벤츠를 타고 다녀야 그래도 사장 대접을 받고 손님 대접을 받지 조금 후진 차,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싸구려 차를 타고 가면은 저쪽에다 파킹하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사는 이 세상인데 오늘 말씀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며 없는 자처럼 마음 먹고 살아라. 오늘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해도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세상 속에 나의 관심과 모든 것을 세상 쪽으로 기울여 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고 사는 사람도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행복이나 불행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데 필요한 것, 마치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며 사는데 필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여간해서 그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에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3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정하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 기회를, 한 번 있는 기회를 세상 것 때문에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있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없는 듯 생각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권위,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권위가 있어도 그 권세나 권위나 힘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쓰여질 때 그것이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듯 많은 듯 가진 듯 없는 듯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권위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 높고 영광된 보좌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위엄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겸손함, 그 낮아지심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집사나 권사, 장로, 사역자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인 직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직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살찌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집사 됐어, 안수 집사 됐어, 권사 됐어, 장로 됐어, 목사 됐어 이러한 것이 자기가 어떤 얻어진 명예나 권위로 생각한다면 그 단체는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권위가 되면 공동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나한테 있는 것으로 그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허무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꿀이다. 돈을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떠나는 뿐만 아니라 올무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신앙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돈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는 현실입니다. 돈은 천하거나 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망가집니다. 사람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물질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서 그것을 많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늙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절대로 내 것이다, 내가 움켜잡고 있다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풀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돼야 된다.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서 대학 4년을 전액 장학금을 지불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그분한테 받게 되었는데 이 장학금을 제공한 여인은 나이가 많은 그런 미국 사람이었어요. 의사였는데 제 큰아이에게만 장학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졸업한 몇 학생들한테 그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날짜에 이제 여러 학생들 이제 교직원들과 부모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이제 장학금 전달하는 그 예식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저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부자로 살길래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앉아있던 여인이 일어서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학생들도 놀라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놀랐어요. 그 여인의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 행색이 정말 요즘에 말하면은 잘 나가는 그런 그 중년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노인의 모습. 그러나 그 노인의 모습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과 오감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다 끝나고 이제 다 장학금을 받고 이제 뭐 커피 마시고 가파이를 끝나고 나서 가서 그 사람 가는 모습을 배웅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파킹낫에 갔는데 그 사람이 탄 차를 보니까 너무 얼굴들이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 옆에 쭉 파킹되어 있는 차들은 다 잘 나가는 이름 있는 차들인데 그 여인의 차는 미국 차이면서 중형차이면서 아주 오래된 차. 저게 제대로 굴러갈까? 저거 가다가 숨을 어떨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저희 식구들도 저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회에서는 명예, 의사라는 평생을 의사를 했으면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 다시 후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학생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교만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분에게서 어떤 자랑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그의 이웃을 향해서 베풀려는 기쁨의 마음을 모두가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유한 물질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꼭 필요한 게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황금 만능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돈이 있으면 다야? 돈 가지고 다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게 그래서 돈이 모두 부린다고요? 돈이 모두 부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따로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약 10,000군데에서 돈에 대해서 썼습니다. 돈을 버는 데 대해서 또 돈을 쓰는 데 대해서 돈을 저축하는 데 대해서 돈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그 돈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그 모든 것을 돈이 필요 없으니까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얘기한 것은 없지만 돈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그렇게 내가 힘써 애써 얻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훅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저 손바닥에 있는 먼지를 훅 불어내면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할 만한 것이 돈이 아니다. 돈이 또 죄악이다. 돈을 많이 가지면 죄악이다. 물론 돈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묻힌 사람은 많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돈이 악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다윗 왕도 부자였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을 보라 할 정도로 솔로몬이 큰 영광, 그가 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부의 극치를 누렸었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부활의 많은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거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그 방법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지니면서 살 때 하나님을 숨기며 영생을 약속한 그 하나님과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어차피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나는 저런 얘기하면은 참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있고 세탁기가 있고 여러분 디시워셔가 있고 이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서 상위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지금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내 체킹 어카운트에 내가 지금 장롱에 숨겨놓은 거에 금덩어리나 달러가 없대는 것뿐이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는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 뿐이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없는 줄로 보다가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극히 짧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있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가능한 자유로운 몸이 되십시오. 행복이나 슬픔이나 재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 유혹에 접할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바르게 이용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쇼핑도 해야 되고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일단 빼앗겨버리면 어느 사이에 들풀처럼 말라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은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 일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일에도 세상 일만큼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세상 삶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부여해주고 사느냐. 세상 속에 둘 수도 있고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최고의 가치를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최고의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을 때 내가 만족함을 얻고 세상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것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한, 나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었지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에게 100% 확고한 미래를 약속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은 최고의 가치를 세상적인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야말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복을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성질대로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그 급한 성격대로 빨리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그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알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인내하시면서 투쟁하시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